이제 야곱의 가족들이요 고센 땅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47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앞에서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지금 대면하는 장면, 두 번째 장면은 7년 동안의 이 기근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은요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유언하는 장면으로 이 한 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땅은 계속 머물러 살 땅이 아니라 출애굽해야 되는 땅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냐면요, 그들을 이 많은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제사장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사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을 세울 때요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내어서 제사장의 몸에 세 군데에 이 피를 바릅니다. 첫 번째는요 오른쪽 발, 엄지, 발톱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두 번째 장소는요 오른손, 엄지, 손톱 위에 바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마지막 장소는요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릅니다. 따라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들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피가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발, 엄지, 발톱 위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은 구별된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4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은요 미리 고센 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바로를 만나면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왜요? 고센 땅은요 목초지입니다. 우리는 양치기 좋은 곳이지만 이곳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가증하게 여기고 토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아야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이 형제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섞이지 않죠. 그래서 이 형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거류하려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눌러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 떠난다는 말입니다. 이 거류하다는 히브리어 말씀 구르라는 뜻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혈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백하죠. 내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도 고백하죠. 내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왔는데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살지 않죠. 지금 이 고센 땅에 모여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누구랑 사냐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류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요, 다투다, 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랑 싸워야 되나요?
애굽 사람들하고요? 아닙니다. 나 자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바로는 이 형제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 땅을 다 보고 마음대로 골라라.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도시 어디든지 말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요, 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땅에 거류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랑 싸우는 겁니다. 내가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요,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인정만 하면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은 싸워야 되는 땅입니다. 누구와요? 나 자신과 함께.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싸워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거류한다는 뜻에는요, 두려워하며 경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경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분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거류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의 나이가 몇이냐고 묻자요, 제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런데 열조에 비하면 아직도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것이 험악한 건가요? 야곱은요, 평생 복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 복을 위해 뛰었더니요,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을 향해 돌아오다가 자기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의 아들들이 한 족속을 진멸시키는, 완전히 살해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말년에는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0여 년을 가슴을 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지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야곱을 보고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이 애굽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 욕심을 위해 뛰었는데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먼저 보낸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나라의 임금 바로 앞에서, 아니 신적인 존재인 그 앞에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내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우리가 서야 될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백성들을 요셉이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7년의 가뭄이요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땅이 있지만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7년 동안 애굽은요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곡물을 사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돈이 다 떨어지죠.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가축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을 가지고 나오자 요셉이 그 짐승을 받고 곡식으로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도저히 아무것도 남지가 않자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농사가 안 되는 토지 땅밖에는 없고 우리 몸밖에는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땅들을 다 사들이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장농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죠. 세금은 어떻게 해요? 5분의 1, 20%만 내고 80%의 모든 생산물은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뭐라고 하냐면요 요셉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오른손 그 엄지의 피를 바르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 그런 기사가 났죠. 서울 아산병원에 주석중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심장외과 교수로서 아주 덕망 있는 분이고 그리고 어려운 수술들을 잘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 가까이 살 정도로 응급수술이 있으면 10시간, 20시간 맞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가서 옷 갈아입으시려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큰 인물을 하나 잃었죠. 그래서 그 장례식에 그동안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 힘들다고 아무도 안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뒤에도 후학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보람이라고 외쳤던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이 바뀌니까요. 하나님이 요셉 한 명을 사용하시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날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요셉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요 자기 땅을 다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소장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누구의 땅은요?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땅은 바로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 속에서도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데 이 사람들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팔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요, 그 땅의 제사장들이랍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애굽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미리 보낸 사람 요셉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굽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그러면 지금 애굽은요,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바로가 통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가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애굽 땅을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요셉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 땅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 있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제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130세에 이 땅에 들어온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가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누구의 약속이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지요. 야곱이요, 이제 애굽에 사는 17년 동안 무엇을 경험하냐면 죽을 것 같았던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내가 죽을 기한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제 유언을 해야 되죠. 그 유언이 뭔가 한번 읽어보죠.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유언이 뭔가요? 첫 번째 있는 통장은 큰아들 거, 두 번째 통장은 둘째 아들 거. 이게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유언은 뭐냐면요, 내가 돌아갈 그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내 열조에게 말씀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너희가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반드시 메고 내 조상이 장사된 그 땅으로 갈 것을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요셉이요 그 아버지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야곱이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침상머리에서 내 마지막 노고를 이끌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함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과하는 겁니다. 나를 통과해서 진행하시고 결국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통을 침상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내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형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는요, 오른쪽 귓볼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야곱은 내 인생이 다하여서 힘이 다 빠지고 있는 그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 그것이 어디일지를 알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 손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엄지 발가락 위에 있는 그 피를 보면서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 어디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 오른손 엄지 위에 피가 묻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오른쪽 볼에 주님의 피가 묻어 있는데 하나님, 이 여름에 이 수련회 장소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수련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십시오. 시간을 구분하셔서 어려우시면 저녁 집회라도 오십시오. 그래서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